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품고 사는 생각이 자기의 길을 열어간다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라는 세계가 이 몸을 이끌고 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나는 당장 강남구 주민이고 또 강남 구민이면서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민이다 이렇게. 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홍인종, 황인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여러 인종들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별나라하고 관계가 많다고 그런다면 나는 이제 지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지구 대표, 우리 지구 대표하고 저 만약에 다른 별나라 뭐 화성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물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다른 별나라에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지구 대표를 응원하겠죠. 태양계 대표가 있는데 또 우리가 아는 세계가 한계가 있으니까 태양계 이른바 우리 태양계와 다른 태양계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또 우리 태양계 선수를 응원할 거예요.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우리 지구도 잘 모르고 또 다른 별들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별들의 세계에 놔두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절에 굳은 우주의 축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세포를 보면 세포를 통제해서 이 몸을 통제해서 움직이게 하는 건 생각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생각은 눈에 안 보여요. 생각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사령탑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3차원의 세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3차원의 세계를 또 통제하는, 우리 모두를 통제하는 또 하나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천왕천이라고 해요. 사천왕천, 사왕천. 지구의 주민들의 출생과 지구의 주민들이 이 세상을 등질 때 안내를 해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뭔가 다 짜여서 온다고 했잖아요. 억겁의 세월에 비교하면 그저 한 6, 70년 정도가 뭐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짜여져 있다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가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안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대체로 올해는 뭘 해야 되고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대체로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또 뭘 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일, 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더라도 오늘 해야 될 과업이 있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을 끊임없이 그렇게 지켜보면서 사천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사천왕들 밑에 팔부 신장, 이른바 신장이 있고 또 귀왕이라는 게 있다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차원이
4차원, 우리 3차원을 컨트롤하는 것은 4차원의 이상의 생각이라는 세계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강남 구민, 서울 시민, 또 뭐 대한민국 구민, 아시아, 지구 이렇게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점점 이렇게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의 세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봐도 덩어리가 큰 건 말이죠. 덩어리가 큰 거는 중력 있고 하니까 만위인력,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한다 하는데 미세한 세계는 이게 만위인력이 잘 작용하지 않거든요. 거기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거나 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양자론이라거나 이런 툴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차원이 하나로 일관되게, 아인슈타인은 하나로 일관된 법칙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잡아내긴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차원이 다르면 차원이 다른 툴이 필요하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관장하는 법칙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관장하는 법이 있지만 우리의 세계, 우리나라에도 뭐 헌법이나 형법이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법이라거나. 근데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우리를 관장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무슨 진짜 신장이 있느냐 없느냐, 귀왕들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지장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전혀 좀 사고관념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아, 이런 게 정말 있나? 차원이 달라지거든. 그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화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세계죠. 과학으로 계량이 안 되는 세계죠. 과학으로 계량이. 신장들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겠어요? 귀왕들의 세계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또 사왕천 그 위에는요, 사왕천 중생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는데, 이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그 또 도리천이 말이죠. 그 도리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야마천이라는 게 야마천. 점점 우리가 강남 구면서 서울시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여러 가지로 포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도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죠? 강남구에 내는 세금 있다니까요. 서울시에 내는 세금 있고 또 뭐죠? 국세라는 게 있어요. 국세. 세금이 다 달라.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보면 참 재미나기도 하고 정말로 말이죠. 이게 계속 나가다 뭐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산 세계는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으로 계속해서 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산 세계는 전자니 광자니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전자라는 게 서로 부딪히면 이른바 전자들의 세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군중들이 마구잡이로 혼돈과 혼란 그 자체, 디스오더죠. 막 분할돼 가지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니까. 저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혼돈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말이죠. 우리 현실 생활과 전자들의 생활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더 혼돈스럽대요. 조그만 소립자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단계 가서 저온의 상태, 부딪히니까 온도가 나오겠죠. 어떤 아주 저온의 상태를 가면요, 전자들이 전혀 저항을 안 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저항을 안 하니까 전기가 무한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아무 전기 저항이 없는 무한이란 말을 거기 써요. 그걸 초전도성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초전도체.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전혀 저항이 없어져 버려요. 전기가 흘러도 무한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손상이 없이 학자들이 초전도체를 아주 열심히 연구합니다. 진짜로 저항이 없어지면서 정말 무한정한 무한이란 말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초전도, 그냥 전도체가 아니라
초전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 무한의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전혀 한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기력이 어떤 전기적인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 저항이 전혀 없으면 어떨까요?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텅 빈 허공도 이게 전자들이 막 충돌하면서 난리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를 가버리면 이게 전혀 저항이 없어져 버리고 아무리 뭐가 흐른다 하더라도 전혀 전기라거나 전자의 흐름이 전혀 저항이 없는, 이른바 말하면 전자들 자체가 전기력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자기 주장을 안 해버려. 그런 세계가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초전도 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세니까 제가 이렇게 과학을 가끔 끌어들이는 이유가 우리 마음의 세계도 계속 한 차원은 그 다음 차원에 또 그 다음 차원 그 다음 차원 점점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어떤 저 밑바닥의 세계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든 소립자들의 세계는 불연속적인 현상,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인,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우리가 인과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꼭 뭐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탁 치면 여기까지. 근데 이게 소립자들의 세계 하면 있다가 없다가 또 없는 것 같다 또 있다가 비유비무, 있는 것 같다 또 없어지고 없는 것 같다 또 생기고, 힉스 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지고, 관찰자의 주관 따라서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어졌어. 없어 또 생겼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연속이란 말을 씁니다. 왜 불연속일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을 한 차원 한 차원 넘어가려면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말이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서울시의 차원이 있고, 대한민국의 차원이 있고, 아시아의 차원이 있고, 지구의 차원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 국제법이다 뭐 WTO다 뭐 해가지고 계속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규율하는 법칙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하니 WTO를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쌀을 이제 뭐 올해가 끝이라고 하던가요? 이건 이제 뭔가 하니 다른 나라에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싼 쌀을 못 들여왔잖아요. 이제 그게 해제돼 버리면 막 무역의 장벽도 없어져 가지고 뭐 조건은 몇 가지 있겠지만 이제 무차별하게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또 있거든요. 관세 장벽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익되겠는가, 다른 나라가 이익되겠는가? 이건 이제 협정을 맺긴 하지만 이제 오픈해서 이제 점점 커지면 그런 세계가 열릴 수밖에 없다니까. 장벽을 자꾸만 허물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3차원의 세계를 통제하는 게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관찰하는,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얼마 전에도 진도 앞바다 사태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세계에 거대하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고라거나 재앙 같은 게 오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저 밑바닥의 생각. 이 생각이 왜 문제냐면, 생각이 우리 몸을 통제한다고 그랬죠?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이 생각이 당연히 뭐죠? 소립자, 아주 미세한 차원, 소립자의 세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소립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이죠.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의 분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족들의 분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의 묘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 종중산에다 뭐 묘를 갖다 묻었다. 이거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싸움이 날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그런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 지금도 무슨 어디가 땅을 썩었는데 파가 갈라지는 데서 위에다 산소를 써가지고 아주 몇백 년 가는 그런 산소 싸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무슨 좀 더 나가게 되면 무슨 뭐 경상도니 뭐 영남이 호남이 싸움이 되고, 또 그런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묘한 거예요. 무리지어서 덩어리가 돼버려. 또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일본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첨예하잖아요. 또 중국하고 이게 경계선이 점점 확장되면 또 다른 싸움과 다툼이 있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읽히면 이게 참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말씀이죠. 그저 나쁜 생각을 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거나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생각이 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염려이고 에너지는 질량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미세한 단위에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고, 그게 질병의 상태로 오니까. 근데 또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불구로 오거든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오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 오고,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로 오고. 또 기가 막힌 게요. 요즘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민족성을 연구합니다. 무슨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대요. 그 특성 때문에 아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한국의 샘성하고 일본의 무슨 뭐 소니 같은 겁니다. 왜냐? 소니는 그렇게 쟁쟁한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왜 계속 샘성이 당하는가? 외국 학자들은 우리 국민성하고 일본의 국민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성은 정말로 대단히 빨리 뭔가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들 외국 사람 얘기로. 일본인은 철저하게 투철하게 아주 제대로 된 게 아니면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팍팍팍팍 해서 막 치고 나가는데, 국민성 따라서 뭐 덴마크, 뭐 핀란드 같은 나라, 노르웨이 같은 나라, 노키아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노키아라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그 나라 국민성들은 대단히 느직하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니까 추우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느긋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성을 연구를 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이게 국민성이 뭔가 느긋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그냥 시간을 놓쳐버린 바람에, 이건 생각의 속도란 말을 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윌 게이츠 말 맞따라 생각의 속도. 그러니까 국민성 자체가 기업을 키우기도 하고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성 자체는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진취형이냐 안정형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진보냐 혁신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라가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성품 따라서 그룹이 지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무슨 뭐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삼국이 막 정립해 싸우는 데가 있었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이게 전부가 다 우리의 생각이 몸을 컨트롤하고, 그것도 우리의 생각도 뭐냐면 저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세계도 고차원이 있고 저차원이 있다니까요. 그 생각 따라서 세포 단위에, 아니면 분자 단위에, 원자 단위에, 광자 단위에. 당장 광자는 포톤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나는 생각, 신나는 생각, 뭐 신나게 살자,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어쩌자 저쩌자 하잖아요. 빛나는 마음, 빛나는 마음은 뭐 어둠을 걷어내잖아요. 그림자를 걷어내요. 빛나는 마음. 어둠들은 대체로 오면 질병이잖아요. 이게 차원이, 생각도, 그러니까 고차원의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으니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맞춰가지고 위인들이 등장하고 또 쓰러지고
페어논푸드 깐트말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해겔도 똑같은 얘기했죠. 어느 하나의 뭔가 인물이 딱 등장해가지고 진짜 희한해요. 인물이 등장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사명감을 지니고 온 사람 같아. 미션. 잔 다크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불란서를 바꿔놓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라져버려. 아, 희한하지. 장수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 그냥 사라져버려. 나폴레옹이 딱 등장해서 짧게 살다가 유럽 대륙 확 바꿔놓아버리고, 징기스칸이 확 바꿔버리고, 요즘에 한참 인기 끄는 정도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꿨지만 자기도 이슬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정몽주가 오르냐 정도전이 오르냐, 그 시대의 어떤 이데아니까. 태조 이성계도 바꿨지만 자기도 뭔가 하니 함흥에 가서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식이에요. 미션을 가진 자들은 묘해가지고 왔다가 정말 반딧불처럼 번개불처럼 확 와가지고 확 바꿔놓고 또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가모니 주님 정말로 뭐 좀 오래 사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한 80년 살다가 번쩍하고 그냥 가버리셨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마음의 뜻 마찬가지예요. 미션을 받고 나온다니까. 공자님 전부 다 특수한 어떤 그런 그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어디서 받고 나오는 거야? 개미들의 세계도 왕이 있다는데, 벌들의 세계도 왕이 있다는데. 지금도 아인슈타인하고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과가 무너지고 이게 뭔가 내추럴, 이 자연이라는 건 확정을 거부한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뭔가 그렇게 불확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체계가 있으니까 이 우주는 하나로 통일된 세계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잡아내지 못하고 죽었죠. 통일장이라는. 어쨌건 분명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점점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 그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점점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규칙을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전체를 악교처럼, 글루온처럼, 이 악교처럼 뭔가 뭉쳐주는 위대한 묘약이라는 게 뭐 사랑이니 자비니 그러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만큼 뭐죠? 부서지잖아요. 하나의 장벽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물어요. 야,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저 다른 종교에서는 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극락 간다고? 쟤네들은 천당 간다는 걸 자신만만하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불교 신자는 극락 간다고? 내가 극락 갈까? 극락 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창조했다고, 누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 뭐 마음이? 대답드려도 이상하다. 확실히 말해. 뭐가 창조했다고, 뭐가 만들었다고 그러시겠어? 뭐라고? 대답이 확실치 않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떨까 몰라요.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지만 우린 여기서 천당처럼 산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란 존재 누구예요? 우리 즉신성불 들어봤어요? 오늘 즉신성불? 즉신성.
이 몸으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생불, 쟤는 생불 같아 이러잖아. 쟨 천사 같아. 너는 천당 가야 천사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천사처럼 사는 거야. 천당 가는 게 죽은 다음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천사처럼 산단다. 눈으로 뭔가 하니 모든 만상을 뭔가 바라볼 때 어때요? 부처로 바라보면 되고, 부처님 소리를 듣고,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의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런 존재를 생불이라고 부르거든. 우린 여기서 생불되는 거야. 눈으로 천사처럼 바라보고, 귀로 천사처럼 듣고,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행동하면 여기가 천당 아니냐? 우리는 말이야 무슨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자리가 얼마든지 천당이 될 수 있고, 천사 같은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해답에 가깝지 않겠나? 여기서 천사처럼 살아요. 즉신성불이야. 왜냐하면 이 순간도 우리의 생각은 멈춤이 없거든요. 생각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4차원 이상이니까. 그 생각은 육신은 3차원이니까 3차원이 해체돼도 4차원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지. 의식은 살아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 버리고 이 물질을 통제하는 거거든. 나라 법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법전서에 있는 게 아니야. 나라 법이 이 나라를 관통하잖아요. 법에도요,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있고 국법이 또 있다니까요. 법이 다 국제법이 또 있고 또 우주법이 있다니까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서 천사처럼 살자.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뭐로 바라봐야 돼? 천사처럼.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 천사처럼. 대답이 이상해.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천사처럼 바라봅니까? 이거 봐, 대답이 별별. 아내를 부처님처럼, 남편을 뭐라? 부처님처럼, 아내를 뭐라? 천사처럼, 남편을 천사처럼. 아니 부처님의 암경에 나오라는 아내를 천신으로,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도 신으로 바라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천사면 뭐죠? 천사처럼 바라보는 거야. 천사표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도 뭐라? 그것도 천사처럼 부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천당이 문제가 아니야. 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로. 자꾸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점점 확장돼 가면 하나의 세계로 점점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분할을 해버리거든. 나와 남을 갈라버리고 영남 호남을 갈라버리고 탈북자니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이 갈라버리고 다문화 사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결혼해 애들 낳는데 또 애들을 또 뭔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갈라놓고 이게 참 문제거든요. 이게 그게 불행인 거예요. 자꾸만 갈라놓는 마음, 갈라지는 마음, 이게 참 이런 마음, 나와 남을 가르고 내 건 네 거 가르고 이런 게 진도 앞바다 사태로 나타난다니까. 나만 잘 먹고 나 먼저 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우리 의식이 국무총리 바꾸고 장관 바꾸고 시스템도 잘 바꿔야 되겠지.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좀 바꿔야 된다. 마음이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만 사니까 자꾸만 사고 나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내 거 네 거, 내 남편 네 남편, 내 아내 네 아내 자꾸만 가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무슨 텔레비에 말이죠. 아내가 제일 이뻐질 때, 아내가 제일 미워질 때 나오는데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가 언젠가 법회 때 한번 말씀했지. 아내가 미워질 때 1번인가 2번이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내가 정말 미워질 때 고스톱 치면서 내 건 네 거 따질 때. 이거냐. 이거 고스톱 치면서 내 건 네 거 따지면 그게 남편 입장으로 볼 때 뭐예요? 자기 돈이잖아, 그지? 이거 내 돈 네 돈 따지면 이거 기분이 빡 나빠진다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따지는 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뭐죠? 하나인데 내 거 네 거 따지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요. 부부간에도 무슨 뭐 친정집 따지고 시대 따지고 이러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픈 거지. 하나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흩어지게 만든다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사랑이라는 건 뭐라? 의제찬 결단이다 그랬잖아요. 아무 따나 사랑한다. 고기 덩어리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따나 만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사랑도 다 급수가 있고 차원이 달라.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차원과 그 고차원적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은 하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랑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정말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아이스크림을 암만 사랑해봤자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행복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먹어버리면 또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랑, 물질적인 사랑하면 가래라 그래가지고 갈증이 나. 자꾸만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두 먹고 다 먹어버리자. 남편 하나 주겠다고 에라 나도 먹어버리자. 맛있는 걸 딱 하나 이제 요건 남편 줘야지. 나도 딱 먹어라. 하나 딱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조금 띄워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지. 이게 이게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게 천수계에 천수천한 뭐라 천수천한 있대. 눈이 왜 1000개야? 천수천한이라는 거야. 1000개 눈으로 지켜본다는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지켜봐. 이 지구도 지켜본다니까. 때에 맞춰서 보내. 미션을 가지고 가서 반짝거려서 좀 바꿔놔야 된다. 지구 인간들의 의식세계를 바꿔야 된다. 내려가. 부처님 내려보내고 예수님 내려보내고 또 누구 내려보내고 공자님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파견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되달라고 파견시키는 건 똑같다니까. 의식세계도 차원이 달라요. 탁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고.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도솔천에 벌써 다르잖아요. 신장님들 세는 사왕천하고 도리천, 도솔천하고 도리천은 뭐야? 옥황상제. 대만 같은 데 가봐요. 전부 다 뭐예요? 옥황상제 모신 도교 사당들이 엄청 많다고. 제석천왕이지. 천왕들의 또 질이 달라.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화락천, 타화대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중중무진이라고 그런 걸. 중중무진. 중중으로 한도 끝도 없이 무한으로 전부 다. 그 장벽을 때려 부셔야 돼. 그렇게 나가는 것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도 세계적인 화가가 있지만 모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명의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달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달인, 뭐 대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어느 방면에 몰입해가지고 적어도 얼마 정도 한다고? 10,000시간에 10,000시간. 미국에서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 방면에 대가라거나 그 방면에 탁월한 인물, 달인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을 계속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와? 거의가 다 10,000시간의 법칙. 이거 low mastery 법칙이라고 했잖아. 10,000시간을 최소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10,000시간은 거기에 투입했다 이게 나오냐. 하루에 10시간이면 3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막 거기 몰입하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하니까 그 방면에 감을 잡는 감을 잡았다는 거야. 영감 감을 잡았다는 거야. 5시간씩 하면 6년이지. 2시간씩 하면 10년입니다.
근데 10년에서 감을 잡았다. 10년 공부 도로 아미탑을 낼 수 있거든. 왜냐?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약간 감을 잡았지만 이게 내가 좀 괜찮구나 놀아버리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 일생 동안 자기가 연마한 것도요 한 1년 2년 쉬면 금방 다 잊어버린답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그 방면에 전문가인데도 손을 놔버리면 1년만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린대요. 계속 가야 돼. 이게 도라는 게, 도 닦는 게 이게 끊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계속 즉시성불, 순간순간마다 계속 생불의 길을 가야 돼. 죽은 다음에 천당이 아니야. 극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인간으로 온다거나 얘기 들으셨죠? 침팬지하고 오랑우탕하고 사람의 유전자는 과거에는 98%, 97%였는데 최근 들어 나온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하고 인간은 99.4%가 같답니다. 나 이거 참 어떻게 0. 몇 프로를 구분하는지 몰라? 침팬지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99.4%가 같대요. 근데 왜 그럼 침팬지로 가고 왜 인간으로 갈라졌냐?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뭐라고 요즘에 최신의 학문은 소셜 마인드. 인간들은 뭐죠? 덩어리 지려는 마음, 좀 더 커지는 마음. 그런데 침팬지는 덩어리 지려는 마음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덩어리 지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무리들을 이루어 살고 무리들이 모이니까 의견을 내다 보니까 자꾸만 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적인 뭐 솔로몬 바니니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세계적인 회사는 회사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발언하지 않으면 징계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참석하지 않은 걸로 각계 펼쳐버린대.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내야 되는 거. 계속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을 내고 내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지. 브레인스토밍. 자꾸만 그래 커가는 길이 뭐냐? 자꾸만 모이고 뭉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불법을 영원 무궁하게 펼쳐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주 많이 모여라. 거기서 나의 얘기를 거듭하라. 경륜론을 얘기하라 했거든. 자주 많이 모여야 돼. 자주 많이 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야. 나의 얘기를 하라. 경과 율과 논을 얘기하라. 아까 제가 미션을 받고 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럴까? 아니 부처님은 도솔천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기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고 신장님들이 계시고 부처님은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이상스럽게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무 이래 버리니까 그것도 차원이 있거든. 아직까지는 뭐 하나가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래도 탁월하니 우리보다 탁월하니 보니까 이게 파견되긴 했겠지. 당장 우리 몸뚱아리를 봐도요. 당장 우리 몸뚱아리를 봐도 여러분 신경이란 말. 신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신이 통하는 길이 있다니까. 신이 흘러들어오는 길이 있어. 정신이라고. 아니 우리가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힘이라니까 이거. 우리 몸에도요. 그냥 간단히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야 심장아 넌 하루 온종일 이렇게 좀 쉬어라. 내 정신, 내 의견, 내 생각을 전혀 듣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심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거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우리 몸 가운데도 이 의식세계가 닫힌 구조입니다. 감각적인 세계, 감정의 세계 이게 다 달라요. 우리 몸도 대단히 복합적인 멀티플렉스한 차원이라니까요. 대단히 이게 정교하다니까.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소립자를 연구한 학자들이 소립자의 세계는 불연속이라는데 불연속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불연속인가? 차원이 다르고 청이 다 달라버려. 그걸 넘겨야 되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막. 이 층과 저 층을 넘나들어야 되거든. 불연속이에요. 당연히. 차원이 다르니까 3차원, 4차원, 5차원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한 차원의 사람이 또 다른 차원으로 가잖아요.
그쵸? 또 다른 차원으로 가버립니다. 일념 삼천이라고 했거든. 한 생각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니까. 무량은 급측 일념이니까. 일중일체 다중이료. 부처님은 하나롭겠지만,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논쟁을 해야 우리 인간의 툴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당장 전기저항이 완전히 멈춰버린 초전도의 세계가 있거든. 무한의 세계가 있거든. 전기가 무한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공이라는 게 여기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한 차원이야. 무한대한 차원. 차원이 엄청나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 9,999만 9 그 차원이 아니야. 10만, 1000만, 억만, 조 어마어마한 차원이 있다니까. 그 차원은 그 위의 차원이 또 통제하고 당장 그러잖아요. 서울시장 있고 뭐가 있지만 그 위에 차원이 자꾸만 뭔가 규율하는 게 또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다 규율을 받고 있다고. 그 당장 뭔가 아니 거짓말하고 뭐 한다고 해서 감옥에 안 잡혀가요. 근데 사기를 치면 거짓말 가요.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구속돼 버려. 중요한 건 처음엔 원자가 구속돼 버립니다. 원자가 작용을 왜냐? 원자에 단위 고장이 나거든. 이게 왜냐? 내 생각이라거나 저 깊숙한 세계. 실제로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배를 걷어차거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콩밥을 치거나 돌아가셨거든. 그렇게 맞은 그런 병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왜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때린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이 육신이 아니라 뭐라? 유체란 상태거든요. 실제로 법당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말 너도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한 대 딱 맞았는데 이게 머리가 깨나고 나면 괜찮을 줄 일주일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아파. 그 이상하다. 네 누나처럼 공부해봐. 그 누나가 뭔가 아니 법당에 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이제 육성회 회장이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했거든. 선생님 같으신 분도 이 불교 공부를 좀 공부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겠다고 등록금을 내줘 할 수 없이 다니다가 보니까 이거 다녀야겠구나 싶거든. 자기 출가회니까 아버지 엄마가 계속 꿈에 나타나. 이러다 위패를 모시고 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님 딸도 위패 모셔야 되니까 그 무슨 상관이냐. 그 학교 갔다가 퇴근하고 바쁘지만 말이지. 공부하러 올 때마다 사과 메달 갖다 놓고 배 메달 갖다 놓고 인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들내미는 며느리가 올케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다 항상 마음이 급급했는데 그 아들 녀석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방을 들고 딱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임마 공부하러 간다. 그 가다가 도로 돌아더니 너도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콩밥을 딱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가도 안 나. 열흘이 가도 안 나. 이 겁이 덜 정도로 병원에서 막 체크를 해봐도 아무 이상 없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붕대를 팅팅 갖고 그냥 누나 좀 만나자고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얘기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쫙 그냥 막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계시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물체, 우리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IoT, 인터넷 띵,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뭐예요? 내가 일어나면 뭔가 아니 저절로 불이 딱 들어옵니다. 몇 시에 맞춰놓으면 저절로 불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차도 뭔가 아니 자동차도 나가기 전에 딱 해가지고 게러지 이른바 말하면 차고에서 저절로 빠져나오고 그 안에 컴퓨터를 달아놨어, 센서를 달아놨으니까 그게 사물 인터넷이거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주시하는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49절 여기서 지내는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는 이 몹쓸놈 잠만 잔다고 배를 걷어찼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가운데 구병식 하죠. 구병식. 배를 걷더니 병원에 가봐도 안 낫고 쌀쌀 아프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어.
겉으로 이상한 아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 없을 수밖에. 또 다른 차원을 때렸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병이 돼 버리거든. 안 되겠어 가지고 막 그냥 아무리 병원에 될 이유가 없어. 그 문득 마누라 생각이 주는 게 이게 시아버지한테는 배를 걷어찼으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된 거지. 그 전화가 와가지고 했는데 내가 제사를 분명히 지내드렸는데 그 시아버지가 왜 나타나지? 장마 때 문득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경북 칠곡인가 어딘데 그 선산에 그 묘지 쓴데 그 누가 안 올라가 봤냐고.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큰아버지한테 전화가지고 전화한대. 큰 산사태가 나서 묘지가 그냥 여러 개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지고 목부린 그냥 사정해서 내가 그 칠곡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법당 열심히 하시니까 내려가니까 진짜 묘지가 다 깨져버렸더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이 다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잘못했으면 전부 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다시 그 약속하길 이거 화장을 했나고 막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그걸 다 추스리고 오려니까 얼마 있다가 배가 났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허공이라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뭐냐,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는데 이렇게 했잖아. 나는 뭐라 써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과 존재, 이른바 내 존재를 이꼬로 시키는 이른바 어느 정도의 차이 있지만 색즉시공입니다. 생각이 이 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철학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군림했었지. 나는 생각한다. ког지토 에르그숨.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과 존재. 생각과 나. 물건에도 뭔가니 센서를 붙여버리면 물건도 생각한다니까. 요즘엔 바이러스, 박테리아, 대장균을 가지고 암세포를 잡는 뭔가 추적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한대한 차원이 여기 겹쳐 있는 바야. 천당극락이 따로 없어. 우리의 마음이 다 영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심여공화사라. 마음이 곧바로 환쟁이 같으니까. 마음이 곧바로 일체유심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찌푸드하고 뭐 여러 가지 몸에 병원에 가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몸과 마음의 이상 상태는 내 저 밑에 분자 상태, 세포 상태, 원자, 전자 상태, 이상 상태가 초래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뭔가 하니 약화되다 보면 전자 상태, 분자 상태, 원자 상태 약화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암이 오는 거야.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그게 떠올라오면 점점 커져버리면 몸의 기관에 이상이고 덩어리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막 이렇다. 이건 전부 다 반건강, 불건강 상태는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나의 지령,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나의 어떤 그런 이데아가 어떠한가? 부처님의 이데아인가?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계속 부처님 말씀 들으라고 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의 세계, 부처님 말씀 하나로 만드니까. 저 광자는 빛의 세계잖아. 전자깨 있잖아. 부처님 빛이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 밑에 가장 밑바닥의 단위, 최고차원의 단위, 거기로부터 물질이 생겨났으니까 고차원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의학자들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기도가 부처님 무지막지한 약사의 랩을 무지막지한 의사지. 다 아시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명상 참선이라 이게 전부 다 마음 밑바닥서부터 원자 전자서부터 다루는 학문이라. 다룬 그런 과학이라니까. 그래야지 몸 상태가 복원력을 갖고 부처님의 힘이 강해질 수가 있어. 법령이 강해질 수가 있어. 즉신성불이 즉신성불.
생각이 고차원의 생각이면 고차원의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몸의 저 밑바닥에 있는 힘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생분의 길이야, 생분의 길. 그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암시를 받고 불구로 오고 이래 전부 다 너는 전생과 연관이 있지. 우리 영혼을 가니까. 왜 태어나면서 불구로 나와? 태어나면서도 눈이 멀고 태어나면서 귀가 안 들리고 이거 왜 그래? 태어나서 말을 못하고 왜 그래? 왜? 다 이유가 있지. 개인이 태어나면서 뭔가 고통 중에 태어나고 개인이 태어나면 미션을 받고 나오고 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유관순이 나오고 유관순 열사 나오고 뭐 안중근 열사 나오고 이순시장 전부 다 죽잖아. 일찍. 장수들 사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혁명가들은 전부 다 떠나는 것도 아주 먼 거 아니 극적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우주가 전부 다 각본 따라 움직인다니까. 사회병연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적폐가 쌓여가지고 진도 앞바다 사태 계속 나오지. 시스템을 좀 바꾸고 뭔가 철저히 노력을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협력을 하면 할수록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GM의 공장을 도요다가 받아가지고 도요다의 어떤 문화를 이식했는데 생산성이 50%가 향상됐대. 근데 도요다는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는 GM은 관리체제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도요다 가서 니네들 말이야 그랬다는 거 아니야? 도요다가 그런 시스템인가 봐. 너희들 요만한 양만을 해라. 개인마다. 요 팀은 요만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주어진 시간을 주고 언제 출근해도 좋아. 뭐 어떻게 해도 좋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많이 준 거지. 그리고 협동 시스템을 짜주고. 그러니까 뭔가 자율성과 협동성을 하나로 해버리니까 생산성이 꼭 그게 다는 아니죠. 사람마다 인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점점 더 크게 사랑하라. 점점 더 탁월해진다. 점점 더 고차원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인류 문명도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건강하다는 건 뭐라? 홀이란 말, 이른바 말은 헬스란 말은 원래 힐링이란 말이 헤일, 원래 전체란 말, 전체가 하나가 될 때 건강하다는 거야. 헤일이란 말, 건강, 라바스, 이른바 건강하다는 말은 전체란 뜻입니다. 전체를 생각할 때 건강한 거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즉신성불의 길을 가야 돼. 죽은 다음에 뭐가 아니라.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